빛나게 하는 사람. 자기가 빛이 날 뿐 아니라 그 사람하고 관계되면 그쪽도 빛이 나게 되는, 빛나게 하는 사람. 그 말씀을 오늘 제가 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산에는 계곡이 있는데 돌들이 쫙 깔렸어요. 산기슭에도 돌들이 뒹굴어요. 사람들 관심 없어요. 그러나 그 기슭에 혹은 계곡에 이 성경만한 금덩어리가 번쩍번쩍 빛이 나면 사람들이 다 달려가지 않겠어요? 금도 돌이지만 이 계곡에 깔리는 돌과 달라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이 돌들처럼 산기슭에 계곡에 돌들같이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사람 많은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종은 성경만한 금덩어리가 아니라 강대상보다 더 큰 금덩어리 같이 빛이 나고 그분하고 접하면 다 빛이 나는 인물이에요. 당시 종은 소양 돼지 취급받는, 인격도 없고 인권도 없는데 그 비천한 종이지만 이 엘리에셀은 빛이 나요. 그리고 자기만 빛날 뿐 아니라 당시 모든 종들에게 존재감을 주는, 빛나게 하는 사람이고 그 주인 아브라함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매일 한국과 세계 모든 목회자, 장로님, 그리스도인, 신학교 교수님, 학생, 기독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을 뿌리는 빛나는 사람 되도록 주일만 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양국교도 표가, 기도하고 받은 표가 교회를 빛내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만 빛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때문에 한국 교회가 빛나고 세계 교회가 빛나고,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저 때문에 목사님들이 빛나고 여러분 때문에 성도들이 빛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큰 나무를 쓰러뜨리는 톱, 이 톱은 숫돌로, 돌로 날카롭게 할 수 없어요. 줄이란 게 있어요. 센 막대기인데 양편에 작은 이빨이 있어요. 그것으로 하면 그 톱이 날카롭게 날이 서게 되는, 그러면 큰 나무를 척척 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기술자가 하는 거예요. 때때로 이 톱 가는 기술자가 동네를 찾아다녀요. 그러면 기술자가 온 곳에 톱을 갖고 가면 그렇게 갈아주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너무 정직하고 신실해서 아브라함이 온 집안의 소유, 재산, 부동산, 동산 다 그에게 맡겨버렸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따라합시다,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분은 젊어서부터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그 큰 상급이란 말은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I'll give you great reward. 큰 걸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받은 것도 많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무엇을 더 주시겠다고요? 나는 받아도 상속할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 그때에도 젊죠. 엘리에셀 보니까 너무 신실하고 정직하고 너무 귀해서 아들처럼 사랑하고 자기 전 유산을 그에게 주기로 한 거예요. 그만큼 말하자면 99% 믿고 1% 의심한 게 아니고 100% 믿는 종이에요. 재산만 맡기는 게 아니고 모든 인사 관리를 다 맡겨요. 아브라함 집에서 싸우는 군사만, 훈련된 군사만 318명이라고 창세기 14장 14절에 말했어요. 그러면 일하는 모든 종들은 1000명, 2000명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조직이 다 있어요. 팀장이 있고 어떤 일을 하고 다 있는데 모든 관리를 이 엘리에셀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감을 정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사람이 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가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며느리감을 정해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뢰받고 사랑받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저랑 여러분과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뢰받고 사랑받아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광고회사, 광고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이비드 오길비, 이름도 희한하다. 오길비. 그분이 직원을 채용할 때 4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 정직한 사람인가? 둘째,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셋째, 자기 전공 분야에 자신감이 있는가? 넷째, 품격이 있는가?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아니고 격 있게 품위를 지키고 사는 사람인가? 근데 첫째가 정직이에요. 정직. 저는 어느 목사님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이쑤시개를 쓰셨는데 이쑤시개가 너무 이쁘니까 집에 왔으려고 한 게 아이셔츠 포트에 넣고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식당에 이쑤시개를 하나를 갖고 왔지? 내가 정직하지 않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한 목사님을 내가 알아요. 식당에서 이쑤시개를 쓰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갖고 오는 것은 정직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정직하세요. 이사야 56장 7절, 26장, 하나님은 정직하셔서 정직한 자에게 대로를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저는 가끔 생각하는데 이 한 크리스찬은 정직해서 중국에서 콩 무역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사 모아놓은 콩을 중국 사람한테 파는데 중국 상인한테 수십 대 열차에 콩을 파는 계약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콩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그걸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줘도 엄청 떼부자가 되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지만 이 크리스찬은 한번 맹세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원칙을 지키면서 그 중국 상인에게 그대로 헐값으로 콩을 다 팔았어요. 아니, 모두 계약을 파기하고 그렇게 콩 수입을 얻는데 어찌 이렇게 계약 그대로 합니까? 그러면 이익을 반반 나눕시다. 아니요, 계약대로 합시다. 그러니까 이 중국 상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모든 중국 상인들에게 공문을 보냈어요. 조선 사람 아무개는 이렇게 정직하고 신뢰할 사람이라. 모든 상인들이 이분하고 거래해요. 그래서 재벌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한국유리 창업자 최태섭 회장님이세요. 그는 유리같이 맑은 회사를 만들자, 그리고 전 사원들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하고 늘 겸손하고 검소하게 살고
어려운 이웃, 어려운 단체 계속 돕고,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존경받는 기업이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집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신윤동주는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별들을 노래하며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들은 바람에 스치고 있다. 명시를 썼지요.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용서받고 앞으로는 우리 모두 정직하고 신뢰받는 인물 되어 우리도 빛이 나고 교회를 빛내고 하나님 이름 빛내고 우리 친구들을 가문을 빛내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 신분에 자기 일에 신실했어요. 아브라함은 종이지만 귀족의 옷을 입어요. 그리고 창세기 24장 10절에 보면은 10마리 약대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 보석들이에요. 다 싣고 믿음으로 예단을 갖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결혼 상담소 연락도 안 했고 누구가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르러 준비하셔서 이 엘ie셀이 잡옷감을 정할 줄 알고 그 집에 줄 예단을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대로 그 심히 아리따고 남자를 모르는 처녀를 만나서 이분이 이 아가씨가 내 주인 아들 이삭의 부인감이구나, 하나님이 정하셨구나 믿고는 그에게 아주 very expensive ring이라 굉장히 귀한 코걸이하고 큰 덩어리 황금 손목걸이를 선물로 줬어요. 달려가서 아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귀한 거 주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라반이 와, 이런 금덩어리를 주는 분은 굉장한 재벌이겠구나. 달려옵니다. 우물가로 달려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요, 창세기 24장 31절 보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요 어찌 여기 서 계시나이까? 어서 우리 집으로 갑시다. 우리가 방과 그리고 약대들이 실만한 처소를 다 준비했습니다. 어서 가십시다. 가니까 다 준비했고 또 이 엘ie셀과 수행원들 발 씻을 물을 다 준비해 놓고 음식상을 잘 차려놨습니다. 어서 드시죠. 아니요, 내가 내 일을 끝내기 전에는, 진술하기 전에는 먹을 수 없어요. 창세기 24장 34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반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막 귀족같이 이렇게 환영하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I am the servant of Abraham. I am the Abraham's servant.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주인의 아들 신부감을 정하러 왔는데 이 일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말씀하셨어. 그래서 쭉 말씀하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리브가를 데리고 가십시오. 그제서야 먹고 마시고 잠자리 들었어요. 그 이튿날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도 안 먹은 것 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내 주인께로 가게 하소서. 형통하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으니 내 주인에게 가게 하소서. 아닙니다. 우리 리브가가 적어도 10일 동안은 우리와 함께 있다 가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하고 궁금해하고 있을 걸 생각하니 하루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올시다, 내 주인이 기다립니다, 가게 하소서. 그럼 우리가 리브가한테 물어보죠. 리브가, 이분이 너를 오늘 가자는데 같이 갈래? 리브가 예, 가겠습니다. 요상한 여자입니다. 참 저도 딸을 키워봤지만 희한합니다. 20몇 년간 내 집에서 사랑하고 살았는데 시집 가더니요, 그 집이 자기 집이라. 와, 저희들은 팔다리 끊어진 것 같이 마음이 아픈데 자기는 좋아서 따라합시다. 묘한 존재가 여성이다. 그래서 유모와 종들과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오직 주인 기쁨, 주인 맡긴 일, 자기 신분에 충실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학생이면 공부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학생의 신분에 맞게, 학생의 일은 공부니까 하나님 영광 위에 전력 투구해야 됩니다. 직장인은 직장의 신분에 맞게 준 일을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 사람의 신분을 지키며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자기 신분에 맞게. 장로님들이 자기 신분에 맞으면 부끄러운 곳에 갈 수도 없어요. 남편은 남편에게, 아내는 아내로서 신분을 지키고 자기 일에 충실해야 돼요. 아내는 가정주부잖아요. 가정이 직장이잖아요. 집안을 깨끗하게 신발을 정리하고 음식을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가족을 먹이고 남편에게 잘하고. 리브가가 유모와 함께 약대를 타고 가다가 이제 아브라함 집 가까이 왔어요. 이삭이 기도하면서 들에서 묵상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 종 엘리에셀의 행렬오는 거 보고는 궁금해서 가까이 옵니다. 이 리브가가 내려서는 엘리에셀에게 저 들판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는 분은 누구지요? 우리 도련님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너울을 쓰잖아요. 너울을 쓰는 거예요. 이 너울의 뜻이 뭡니까? 겸손과 존경이거든요. 아내는 항상 너울을 써야 되거든요. 남편에게 겸손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게 아내의 신분이거든요. 세상 문화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 사는 건 마귀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한 그리스도인이 아내가 너무 사납고 고양이가 사자같이 되고, 시집 올 때는 양인데 얼마 살다 보면 고양이 되고 살쾡이 되고 사자범처럼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아가씨들, 처녀들은 아름답고 매력 있고 교양 있고, 그런데 어떻게 마누라는 저렇게 갈수록 사납고 악하고 잔소리만 퍼부대고 어떻게 마누라는 저런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랍니다. 얘야, 처녀들은 내가 만들었고 마누라는 너가 만들었다. 남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겸손해야 되고 존경이 있다는 아무도 아멘 안 하고,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니까 아멘 하니까 이게 말세입니다. 말세. 남편은 남편대로 목숨을 걸어야죠. 아내한테. 예수님이 목숨 걸고 교회를 위해서, 남편은 아내의 목은 걸어야죠.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효도해야 되고, 자기 일에 신실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엘리에셀이 그도 사람인데 태어나면서부터 훌륭해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자기 직분에 그렇게 성실하고, 아닙니다. 그도 사람이죠. 사람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거기서 다 삶이 나오는 거죠.
막막한 메소포타미아 성에 가서도 우물가에서 기도하지요. 응답받았을 때 창세기 24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지요. 부두의 라반의 허락을 받고 리브가를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결정 얻었을 때 창세기 24장 52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지요. 언제나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 시선을 느끼며 사니까 정직하고 신뢰받고 신실하고 귀하게 된 거죠. 간단합니다. 뭐 정직하게 살고 귀하게 살고 일에 신실하고 자기 신분에 신실한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한 부자가 보트가 페인트가 이렇게 막 벗겨지고 낡아서 수리하고 하는 그 보트 상에 가서 이거 좀 잘 페인트를 다시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수리하는 데서 다 그 녹슬고 이질해진 거 다 깎아내고 페인트를 새로 한 새 보트가 됐어요. 그래서 아들아 너가 시운전해봐라. 그래서 아들이 보트를 타고 쫙 호수가 바다 같잖아요. 보내놓고 생각하니 아차, 작년 여름에 보트에 구멍이 나서 물이 샜는데 그걸 안 맞고 아들을 보냈으니 아들이 죽으면 어떡하나. 소리쳐도 아들이 모르고 눈앞에 사라졌어요. 이 아빠는 발을 동동 굴려요. 내 아들이 구멍난 보트를 타고 이제 어떡하나. 근데 얼마 뒤에 쉥 하고 돌아왔어요. 얼싸안고 기뻐가지고 아들아. 그리고 배를 보니 물이 한 방울도 안 샜어요. 그래서 확인하니 그 구멍 뚫힌 것이 깨끗이 메워져 있어요. 그래서 수리하는 집에 가서 물으니 페인트 칠하려고 보니 구멍이 나서 우리가 깨끗이 메웠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동을 받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자기 일에 성실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경외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오늘까지 섬겨도 행복하고 기쁘고, 제가 여기서라도 어디 식당 한 번 가는 일이 없잖아요. 1년에 두세 번 가나. 교회 집밖에 안 다니잖아요. 그래도 행복하고 기쁜 것은 하나님의 시선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모두 지체만한 금덩어리보다 더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